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0면 사사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지만 전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하실까요? 네, 아멘. 저 한 절씩 합독하십니다. 1절로 3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개념이 하나님에게 가면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지만 너무 멀리 계신 아버지 아닌가 그렇게 약화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오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씀은 변덕도 없으시고 항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광야 40년을 동행한 민족이에요. 광야 40년을 동행하는데 아버지와 동행했거든요. 그러니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먹을 만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뭘 깔아놓으셔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것도 거의 90cm로 반경 2kg를 깔아놓으셨단 말이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에 너무 추워요. 그랬더니 뭘 또 덮으세요? 불기둥으로. 낮에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전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제가 이렇게 콤마 찍어 놓은 것은 그냥 조사를 전부 빼고서 중요한 단어만 넣은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세요. 여기에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시겠대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면 거기가 다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신다면 익산 시내를 천둥번개 거숭이처럼 뛰어다닐 거예요. 밟는 땅 다 내 거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주시겠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밟게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봤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했나 봤더니 발바닥으로다가 밟았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진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위에서부터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물이 멈춰서 세상에 물이 뚝을 쌌대요. 물이 뚝을 싸고 그러니까 밑에 물은 흘러가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여러분이 안 하는 이유는 아이고 뻥을 쳐도 좀 적당히 쳐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걸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무리를 못 걸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이 무리를 못 걷고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는데 베드로가 헤엄쳐가지고 가서 건져냈다. 이게 더 웃긴 거지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여리고에 직면했어요. 여리고에 직면했더니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리고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누구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런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똑같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시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분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지금 싸우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언제 날 도와주셨다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살아야 되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자세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자신 있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전부 신기하게, 우연 같게도,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해보면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인데 목사가 되고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성도들이 저를 보고 사랑한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큰 소리 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저는 잘난 데라고는 딱 한 군데 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다 그냥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 한번 고백해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유, 그럼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내가 했어요. 손 들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겠거든 하나씩 없애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씩 없애보는 거예요. 공기를 없애보는 거예요. 공기를. 한번 오늘은 시키는 대로 한번 코 막아보세요. 코 막고 입 꼭 다물고 숨 쉬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끝까지 예배해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만 빼버려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안 밟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 흙은 먼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이끌어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지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알면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득달같이 몰려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금방 읽은 말씀을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로 낫게 하신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신대요? 싸매신다, 살리신다, 일으키신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으키신다는 건 죽음에서조차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터졌다고요? 싸매시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절망했다고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말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말릴 수 있는 세상 세력은 이 우주에 아무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도전하시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런 찬송이 있어요. 힘차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 더 들어보면 좋겠어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시 해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전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엉뚱한 짓을 해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서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굉장히 엉뚱하죠? 이 목사님이 더 엉뚱한데 이게 뭐 이상하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여호수아서에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거저 주겠다 그러세요. 거저 주겠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럴 때 이 준다라는 말씀, 넘겨준다 이 말씀은 상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땅 상속할게, 가서 가져.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다시 보세요. 1장 1절에 누가 싸우리까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넘겨주었다 그러잖아요. 넘겨줬다. 싸울 것이 아니에요. 넘겨줬다. 그랬더니 그럼 가서 받을게요 그래야 되는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시몬, 아무래도 내 혼자 가서 싸우기에는 우리 집합끼리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같이 가서 싸워주면 나도 네가 싸울 때 같이 가서 싸워줄게. 아니, 하나님은 그냥 줬다라고 자꾸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가서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자꾸 싸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줄게 그러는데 우리끼리는 안 되겠어. 시몬, 니네 집 밥 같이 가자. 하나님은 그냥 주겠다 그러고 이들은 싸워서 얻겠다 그러고 지금 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차지할 것이다.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리라. 상속받을 것이다. 물려받을 것이다. 공짜다, 공짜. 하나님은 그저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뭘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그 지혜로운 왕이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서 내가 후대에 남길 가장 좋은 말 한마디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책 한 권을 써오더래요. 너무 많다. 한 페이지로 줄여봐라. 한 페이지로 줄여왔는데 너무 많다. 한마디로 해봐라.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해가지고 왔는데 그게 세상에 공짜 없다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 우리 머릿속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짜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 공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부모가 무슨 내가 너 이때까지 키울 테니까 너 내 노후를 책임지라 이런 부모 없어요. 그저 주고 싶은 거지요. 제가 엊그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 영상 한번 오늘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사슴인지 술록인지 가고 있어요. 근데 어미가 저쪽에서 막 뛰어와요. 왜 뛰어오는지 아세요? 저게 부모예요. 짐승도 알더라고요. 짐승도 내 자식이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그 앞에 딱 서 있잖아요.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 짐승도 자식 귀한 줄 알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자식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 줄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탐을 해요. 여리고성 정탐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켜가지고 도망 나온 게 전부잖아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쇠밖에 돌아봐라. 내가 뭔 일을 하는지 보란 말씀이지요. 무너졌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네가 밟는 땅 줄게 그랬으니까 열쇠밖에 도는 이유가 그거예요. 밟는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지금 땅 밟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준다는 거지요. 밟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랬으면 이제 아이성 들어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또 가서 밟을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또 정탐꾼을 보내요. 아주 재미 들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보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3,000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명 갔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들끼리 뭘 하겠다고 그래요. 당연히 패배하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받으면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야 저놈들 멀리서 왔나 보다 그러고 조약을 맺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을 써놓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늘 약속하신 것을 이루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줄 테니 가져라. 상속하겠다. 못 믿으니까 시므온아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세요. 범죄한 인간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귀를 제압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전부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 또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믿어줘라. 나 좀 믿어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믿어줘라. 이런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아버지가 고하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거꾸로 때립니다.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를 갈게 합니다. 파리해져서 죽어갑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차이가 있어요. 귀신 들리면 귀신을 내쫓으면 돼요. 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잘 모를 때는 귀신 들렸다, 정신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을 때렸다 이런 적은 없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제 누구든지 귀신 들렸다고 때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으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근차근 상담을 하세요.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 살리는 곳.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 살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만난 사람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람 살려.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사람 살려. 옆 사람한테 좀 그래, 저 좀 살려주세요. 한번 해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교회 안에서도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은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해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그런 항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들어가지 마라.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마라. 다시 죄악 덩어리로 굴러가지 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을 이룰 사람들이 우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인들인 거예요. 어제보다 더 큰 믿음, 어제보다 더 새로운 삶, 어제보다 더 성화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또 고백해 보시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낮 예배 나오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아유 그래요. 이럴 때라도 좀 못 나오더라도 아멘이라도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분들은 꼭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금요 수요 예배 나오던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할렐루야. 성경대학도 나오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성경대학이 화요일부터 시작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요일부터. 그랬더니 막 어떤 분은 저한테 밥 사주면서 목사님 저를 꼭 성경대학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밥을 얻어먹고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친구분도 저한테 막 회를 사주면서 저도 꼭 성경대학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게 좀 뭔가 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갔는데 새신자는 다 아는데 기신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가 여기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랬더니 새신자가 묻더라는 거죠. 뭐 할렐루야는 뭐고 아멘은 뭐요? 그게 목사라는 뜻은 할렐루야고 성도라는 뜻은 아멘이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엉터리잖아요. 엉터리잖아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두 분이 그랬대요. 아시안 게임에 미국이 안 나왔대. 옆에 있던 아줌마가 삐졌납지 그러다는 거예요. 아니 뭘 모르니까 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할렐루야. 날마다 달라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지요. 제가 어제 교회 집사님한테 밥을 더 먹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보면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글쎄 그렇게 무섭고 인상 쓰고 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10년을 연습을 했대요. 10년을 웃는 연습을 하고 부드러운 연습을 했더니 귀엽고 친근한 얼굴이 됐대요.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돈도 잘 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거울을 보고 10년을 연습해도 되는데 예수님 믿고 한 번도 안 변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진보를 드러내는 사람,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진보, 선화된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아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넉넉한 삶을 살으라 그러면서 이분이 어제 이게 44년생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70이 넘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107살 된 벌교에 사는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러 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임마 형이라 그래 형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 드셨는데 형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7살 아니 107살이라 그러네.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뒀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오래 산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간단해 그게 뭔데요? 안 죽으면 돼야 그러더래요. 저 70살 된 할머니가 아주 동네에 이쁜 할머니가 있어서 그 할머니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107살 된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그 할머니 데리다가 송장 치울 일 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근데 오면서 한마디 물어봤대요. 107살 살면서 할아버지 씹고 괴롭힌 사람들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 있었지. 그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 하더래요. 냅뒀더니 지가 알아서 다 뒤지대. 냅뒀더니 지가 알아서 다 뒤지더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날 씹던 놈들 70에 죽고 80에 죽고 90 넘으니까 한 놈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혼자 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신경 쓸 것 없다. 여유 있게 살아라. 여유 있게 살아라.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유 있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급할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쇼.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뭘. 네가 바쁘지 내가 바쁘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왼수 덩어리 어떡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냥 냅둬. 100년 지나면은 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100년 이쪽 저쪽이요. 그냥 냅둬.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속에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탄광의 갱도가 무너졌대요. 일주일 뒤에 사람들 구조했는데 한 사람 죽고 다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죽었나 봤더니 딱 한 가지 다른데 그 사람 손에 시계가 차 있더래요. 그 사람은 계속 시계를 보면서 조마조마 조급조급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시계 잡고 쳐다보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해요. 어차피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급할 게 뭐 있어요? 급할 게 1시간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고 느긋하고 여유 있게 예배하시고 설교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갈 때 저의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좀 길게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시계 보면서 오늘은 5분 지났어. 10분 넘었어. 아이고 그냥 그 갱도에 있는 그 한 사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급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취업준비생들도 있고 재수생들도 있고 고시생들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조급해 할 것 없어요. 여유 있게 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되 여유 있게 하세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이 가운데 뭐 있는지 아세요? 실력 있는 치타는 여유 있는 거예요. 중간쯤 가면 말이요, 그때 내가 뛰어도 1등이요 이러는 거예요. 급할 게 뭐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인생 길어요. 대충 놀고 먹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제가 매주 그런 설교하는데 혹시라도 오늘 예배 드리고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온 분 손 들어봐요. 오늘은 없네요. 오늘 생각하세요. 쨍하고 해 뜰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느긋해 하세요. 웃음이 있으세요. 넉넉해지세요. 여유로워지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유업으로 줄게. 내가 상속해 줄게. 내가 그냥 줄게. 가서 밟는 땅 다 네 거야. 여러분 이삭을 향해서는 눕는 땅 다 네 거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보이는 땅 다 네 거야. 할렐루야. 언제 싸우라 그랬어요? 언제 쟁취하라 그랬어요? 안 해요.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숙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여유롭고 느긋해져요. 함께 사는 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신앙이 성숙하면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부관계가 무서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부지간에도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사랑으로 산대요. 사랑으로. 근데 3년 지나면 정으로 살고 5년 지나면 의리로 살고 10년 지나면 전우애로 산다는 거예요. 전우애로. 그래서 우리도 아침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러면서 전우애를 우리도 이렇게 가져요. 전우애를. 요즘 그 남편들이 매 맞는 남자가 확 늘었다 그래요. 매 맞는 남자가. 그래서 뭐 점점 매 맞는 남자가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5분이 이렇게 왔는데 40대가 왔는데 왜 맞았어? 그랬더니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50대도 한마디 하더래요. 자기 왜 맞았어? 그래서 나가길래 같이 가 그랬더니 와서 패드라는 거예요. 60대도 왜 맞았냐 그랬더니 전화가 왔길래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빨리 들어와가지고 패드래요. 빨리 들어와라 그랬다고. 70대 됐어요. 집안일 다 해놓고 이제는 막 그렇게 뭔가 일 다 하는데도 맞았다는 거예요. 왜 맞았냐 그랬더니 알짱거린다고 맞았대요. 80대가 엄청 맞았대요. 아침에 눈 떴다고. 그 90대도 맞았다 그래요.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맞았냐고. 왜 맞냐고 그랬더니 유산도 다 상속하고 열심히 했는데 와서 때리더래요. 마누라가. 자기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자기만 혼자 방에서 잔다고 패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었어요. 웃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매 맞는 남자 살짝 한번 창피하니까 우리 살짝 한번 손 들고 살짝. 이야, 여러분 남편이 최고인 줄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아멘 할 거 없어요. 남자들이 좀 아멘 좀 한번 해봐요. 남편들이 최고예요. 평생 돈 주고 갚으란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죠. 같이 자고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남자, 그 남자밖에 없어요. 남편이면 중요한데요. 재밌게 사세요. 여유 있게 사세요. 가정에 변화가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재밌는 날 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깊어지면 여유가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했는데 저 인간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늘 살면서 생각해야 돼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 인간 보니까 하나님 없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 잘 믿은 거예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다시 아프지 마라. 다시 병들지 마라. 다시 시험 들지 마라. 다시 불신앙의 사람으로 회개하지 말라.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역사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다시 보세요.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것 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2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귀신의 역사를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일어서고 남도 일어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에 한번 그냥 쓱 지나가 보죠. 1장 19절 말씀 보셔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셨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말씀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정확한 번역이 뭔지 아세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아니에요. 9번 나오는데 쫓아내지 못했다가 8번 나오고 쫓아내지 않았다가 1번 나오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전부 다 쫓아내지 않았다예요. 쫓아내지 않았다. 왜 안 쫓아냈는지 아세요? 2장 3절에 보면 쫓아내지 않아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화근이 됐다 그랬는데 안 쫓아낸 이유가 1장 28절을 다시 보세요.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다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왜 안 쫓아냈느냐? 노역을 시키려고 안 쫓아낸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안 쫓아냈는데 이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냥 무슨 농사 짓게 하고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노역은 일, 수고, 노동이란 뜻도 되지만 용해시키다, 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 누굴 남겨뒀느냐? 대장장이, 제조공, 철공을 남겨놨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옷 한 벌, 신발 한 벌 가지고 한 컬레 가지고 살다가 가나안 땅 와봤어요. 최절정의 향락 문화가 싹트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나님은 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우상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 우리는 만들 줄 모르는데 야 이놈들이 이 우상 만든 사람들이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상 만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려고 그래요. 폼을 잡으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 광화문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그래요. 교회 안에는 뭐 정치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갑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재력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으로 부족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이 부족해서 정치가가 있어야 되고 권력가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면 다인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만 다다. 이게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는 나면 다다. 공동체주의는 모두면 다다. 예수주의는 뭐예요? 예수면 다다. 할렐루야. Jesus all. 예수님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왔어요. 오늘 이 복된 주일날 다시 결심하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었는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파손될 때에 그 백부장은 나는 선장과 선주를 믿는다. 사도 바울은 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을 때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누군 줄 아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고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서지 마시고 다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과거로 회개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